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놓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만나고 1년 만에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만나가 여러분 흡족히 체험하고 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으라는 새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 복을 많이 받으라는 덕담 속에는 참으로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그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들에게 피조물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 1장 22절 28절이죠. 예,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 성경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여덟 종류의 그 복 있는 사람, 팔복이죠. 팔복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말씀이 대표적이고 구약에는 오늘 본문 시편 1편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는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의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이라고 그 단정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을 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의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는 소극적인 면에서 죄를 단호히 부정하는 사람, 한마디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아니하고는 이 아주 강한 부정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강한 부정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기격을 하면은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 되고 이 율법을 밤과 낮에도 깊이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고 번역이 됩니다. 율법이라고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말, 토라.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훈 또는 교육이란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그 율법이란 뜻만이 아닙니다. 국민 생활의 교훈이나 교리나 습관이나 행동 등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 이런 생활 등을 총칭해서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보면 명할 때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라.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앉아 있을 때든 밥 먹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요세계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우리의 삶의 그 전반에 걸쳐서 한 토막 한 토막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좋아함이 되어지고 관심거리가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함이 그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생애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겠습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한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세속적인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과 고요히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로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에요. 자, 오늘 또 잠깐 제가 집사님한테, 임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마귀가 갖다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마귀한테 끌려서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이나 자유나 평안이나 이런 것을 뺏겨버리지 않고 거기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벗어져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졌다, 아니면 염려가 왔다, 불안해졌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어디서 원인인지 빨리 찾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이 직장에 간다, 일을 한다,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묘하게 이 악한 바이러스를 내가 품고 있으면 묘하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파장이 커가요. 전달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지 않. 다른 거한테 지금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끌려가고 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시각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한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 대성한 사람, 혹은 예?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의 영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그 생활 철학은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본질적이요 궁극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저 양반 참, 저 노인 양반 참 복 있는 양반이에요. 며느리와 아들 양쪽 팔을 붙들고 부축해 가며 가는 한 할머니를 보고 저 양반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는가 했더니 아들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들 중에는 검사도 있고, 아들 중에는 뭐 고위 공무원도 있고, 아들 중에는 다 아들 딸들이 다 성공했다고. 또 부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 자녀들이 굉장히 효도한다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가지는 이미지, 뉘앙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녀가 잘된 거, 성공한 거, 부자, 혹은 효도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시편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기를, 하나는 죄와 악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절대 긍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아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악을 부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철학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물질이나 지식이나 부귀 같은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귀, 공명 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참 복 있는 사람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복 있는 사람을 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시편 성도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불신자는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악인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흑백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는 물의 갈래들, 즉 물길이 나누인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운하나 관수로 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은 물의 갈래들에 심겨진 나무라고 번역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에서는 과수원이나 밭에 물을 넣기 위해서 운하 같은 수로를 많이 팠다고 합니다. 시리아나 다메섹 근처에서도 이 운하가 많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넉넉하게 내리고 토지가 비옥한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운하나 이 관수로 같은 관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설치하는 그 물길, 수로에 대해서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열대지방이나 사막에서는 이 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시냇가란 말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아닌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만든 물길,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이 물길이 수로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분을 언제나 섭취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심은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한 것이 아니고 옮겨 심은 것, 이식되어 온 나무를 말해요. 그러므로 여기 제대로 번역하면 심기워진 나무,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냇가는 바로 생명수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심기워진 나무, 이 심은 나무는 의인 곧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나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다.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 성도는 죄와 사망의 장소에서 의와 생명의 땅으로 이식된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옮겨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옮겨 심기운 이 시냇가는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공급받는 수로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십니다. 인간은 생명의 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시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요한일서 1장 22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운하이며 수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식시킨 나무, 우리에게 물을 댄 관수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시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 이 생명의 샘이요 시냇가요 관수로입니다. 우리의 가란 심령을 흡족하게 하는 샘입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시편 19편 9절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깨끗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운하, 시냇가, 관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곳,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까지 스며들어 파고들어 오는 생명수. 저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한 모태 신앙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들으면 벌써 그 메말랐던 심령이 그 도저히 소망이 없던 심령이 악으로 가득 찬 심령이 불평 분만으로 가득 찼던 그 메마른 심령이 이 말씀의 관수로를 통해서 수문을 공급받아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바로 운하요 관수로입니다. 이러한 시냇가에 이러한 갈라진 물길에 우리 성도는 심기어진 나무.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생명의 그 원천에다가 근원에다가 생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시편 성도는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 즉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무한대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희전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희절이 오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무의 때를 따라서 시절이 와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절을 표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의 때를 표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시절이 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절을, 여러분들에게 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시고 동면이 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절이 와준다고. 성경은 이렇게도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때를 따라서 시절이 와준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으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신자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작용의 필수적인 결과요 특색입니다.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은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보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받음이라고. 그니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열매를 열리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아멘. 지금 성경은 희절을 조차 과실을 매기며 그랬는데 이 과실이 이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같이 골치 아픈 인간도 요즘 어디 가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내 얼굴에 뭐 목사라고 써붙였습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굉장히 도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온화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열매야? 예. 칼 가지고 죽이려고 덤비는데 한쪽에서 옛날 같으면 너 이 자식아 끝났었 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이고 불쌍한 인간. 네.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지금 잘 모르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이 중에 제 손을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더 소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딱 쳐다보면요, 이마에 손을 댔던 손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쏟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빈말이라도 목사님이 나 요즘 사랑 안 하시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이 목사만큼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소리 못해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손을 얹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이 사람 꼭 이 사람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죽게 살기로 기도해서 기도한 사람이 목사요. 근데 이게 오늘 집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맨날 또 와서 받고 또 무너져가지고 와서 받고 그래도 목사님 실정 안 나시고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나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이냐고.
이계영 재산이 나보고 한번 물어보더라니까, 그렇게. 어떻게 또. 그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에요. 목사님들 세미나 와서 하는, 이렇게 참석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얹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냥 친척이니까 사랑하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부모니까 사랑하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항상 진실하셔야 됩니다. 의롭고 착하고 그거 다 좋고,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냥 위선적인 사람 되지 말라. 겉으로 선한 척하고, 겉으로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 하는 거, 이거.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되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이거 믿음이 없을 때 부활이 뭔지 잘 몰랐어요.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 과학 얘기하지 마세요. 부활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매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릴 열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열매를 얻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부활의 열매가 열린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영생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는 상속의 열매, 이 기업의 열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들에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뭘 더 이상 따져? 이러한 열매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에게 시절이 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금 그 저자가 주는, 제가 100%를 다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 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네바논의 백해목같이 바룩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긍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희들을 쫓아 과실을 맺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잎사귀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표시합니다. 성도의 외적 생활이죠. 자손의 번성이라든지 사업의 형통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텔리치는 하나님의 생명, 즉 율법을 마시고 자라는 신앙의 열매는 그 생활에서 표시되는데 그 잎사귀는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늘 푸른 잎사귀, 이것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과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나무가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자랑은 모두 다 나타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그 근원을 생명에다 뿌리를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에서 공급되는 풍성한 물로 성장해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 다시 말하면 삶의 결과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번영을 자랑하며 항상 거룩한 은총의 신비로운 가마로서 물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은 무엇이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도라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그침이 없이 잘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이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형통하리로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주격으로 해석될 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 주어가 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형통케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실 때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형통케 되고 나도 형통케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니 그를 통하여 만인이 복을 받고 자신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니 그 주인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의인은 우리 성도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니, 맺게 됩니다. 그걸 맺어야 합니다. 이 청청한 아름다운 삶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찾아온 시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청청한 들푸른 청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는 확신 가지고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기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은총을 입혀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서 시절이 따라오는 나무로서 나를 위해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오고 나를 위해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열매를 위해서 성장하는 여름이 오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나를 위해서 와주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 한 해도 나를 위해서 와준 시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멋지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도행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살아가는 가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로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